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을 이 헬라어 신약이죠. 신약에서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해요. 안식의 뜻은 휴식하다, 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끝낸다, 모든 일을 끝낸다 그런 얘기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구약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샤바트. 옛날 샤바트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날을 붙이면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을 이 헬라어로 말하면 사파턴이에요. 사파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파트. 비슷해요. 샤바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은요, 안식일을 알면 안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알면 안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은 본인이 자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말은 쉽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안식에 이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3장에서는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3장은, 히브리서 3장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간 1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간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런 말씀 들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 안식일에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실제 다녀온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안식일날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인을 써서 눌러달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고 그걸 명백히 그분들은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그 교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잘 아시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고 그 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에 따라서 모였어요. 안식일을 그대로 그날을 지켰다고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만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때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식일을 그대로 그날을 지켰어요. 초기에.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때만 해도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1절로 가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때까지도 안식일에 계속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장 4절에 가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때도 역시 안식일에.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제 점점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에 계속 모이다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은 점점 깨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그 주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안식 후 첫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이때부터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매주가 샤파톤,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식일. 안식이 아니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기도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죠. 안식 후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이죠, 오늘. 그때 내가 갈 테니 미리 염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절기라든지 어떤 지켜야 할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기념을 한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을 정해서 모이는 게 그게 안식일이든 안식 후 첫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안식 후 첫날에 모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이 진리고 이렇게 모여야만이, 이날 모여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날은 단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해서 모이는 것은 그날만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날만. 그 사람에게는. 근데 그건 자기가 만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안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기는 하지만 이날은 우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월요일날로 약속을 하면 월요일날 모이면 그날이 그냥 모이는 날이에요. 주일은 일주일 전부 다 주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면 안 된다라든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네. 그 안식일을 고집하는 그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있죠? 네. 그쪽 라든지 또 모르는 여러 그 교파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요 근래에는 개신교, 미국에 있는 개신교 어느 목사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심지어 말했던 것이 이슈가 되어서 또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시대나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 비진리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기 위한 것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어 주셨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까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 뭔가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죽어야 안식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안식은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안식에 이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안식을 향해서 전진하고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달라요. 그 상태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보시면 나는 어느 정도에 있겠구나 좀 가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두려워할지니 그랬습니다.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근데 이게요, 두려워할지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안식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단지 내가 안식에 들어갈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어떤 단어의 어떤 그 한계성이에요.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 경외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단 말이죠. 이건 뭘까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뭐겠어요? 안식. 신분의 변화,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서 장성한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에 이르러야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자라라는 얘기예요.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복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이 뭐냐면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위에서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잘 들어라. 이게 복종인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죠.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들을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understand라고 그러죠. 아래에서 잘 듣고 이해하면 그게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understand. 밑에 서 있는 건데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understand가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말 안 듣는 아들에게 너 집 나가버려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집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정말 집 나가는 걸로 들으면 그게 언더스탠드가 아니죠. 그게 불복종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불복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집 나가 할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경외함으로 성장에 그 온 힘을 기울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 들지, 기간이 얼마 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할 수 있을지 다 계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해야 안식에 이룰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가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1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는 시작했는데 마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 목수였죠.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죠? 네? 장막 짓는 자들이죠. 네.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 장사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장막 장사요, 목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은요. 끝에 보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런가 이유를 3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혹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장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3장 8절을 한번 보시죠.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완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말라서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고하다, 강팍하다, 굳어지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뭐했다라는 거예요? 완고했다. 말라 굳어져 버렸다. 말라 굳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3절에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도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서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은 매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복종이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함이에요. 언더스탠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히파쿠오, 밑에서 들어야 되는데, 잘 깨달아 들어야 되는데 겉팻말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마음이 굳어, 이 굳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파쿠오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안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완고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강론하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랬죠. 그들은 저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비방을 한다고요. 비방을.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비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했죠?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을 했죠.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잘 들어라.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런데 이 아까 죄의 유혹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거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좀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면 뭐예요? 매일매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예? 바로 오늘. 현재적 의미죠.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제 여기서 신학적인 그 변론도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홍해를 건넌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 회개, 죄사함
또 뭐죠? 뭐 아들됨,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오면 그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네. 그런데 여기서 죄의 유혹으로 또 유혹에 물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럼 뭐예요? 죄가 다 끝난 건데, 소위 구원파식으로 말하면 죄가 다 끝났고 죄사함이 다 끝났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볼수록 석연찮은 부분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탈락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불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의 취소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취소 아닌가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자세하게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죠.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 그게 홍해를 건너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그럼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선포예요. 선포. 골로새서에서도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녀인 것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은 뭐냐면 이미 죽여놓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그 홍해를 건너온 그들이 원망을 해요 안 해요? 예? 그럼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면 왜 원망을 하냐고요. 애굽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구원이 내 생애 동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가나안까지 끌고 가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만 붙잡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나를 붙잡은 그 붙잡힘에 내가 그 붙잡으러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곧 안식의 삶이에요. 근데 너무 건방 떠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 됐다. 됐다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쪽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 다 됐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님 쪽에서 선포해 주신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벌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라고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홍해에 건너온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 세례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오면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너희들이 모세와 함께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은 거죠.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런데 이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살아났을까요? 살아나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3일간 어디 있었어요? 3일간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눈에 비늘이 감겨서 못 봤잖아요. 3일 후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에 3일 동안 계셨어요? 무덤에.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살아남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합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곧 살아남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이 그 다음이에요. 무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남이 아니잖아요. 3일 후에 살아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이 어디서 살아나냐면 마라의 쓴물을 이제 만나요. 아시죠? 마라의 쓴물. 그래서 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게 살아남이에요, 그게. 그때 살아나니까 이제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나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겁니다. 방향 바꾸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이게 곧 회개인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 그러잖아요. 회개는 죽고 난 다음에 방향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주님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었다. 근데 중간에 율법을 가입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항상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주어져요.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고요. 교회에 오면은.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그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죠.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면 말씀 받기도 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그 율법을 받은 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광야의 삶의 전체 기간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기간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사는 기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율법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아직도 못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결국 2세대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네? 1세대는 뭐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세례예요.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 이제서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알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싹이 그때 난 거예요. 그렇지만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가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죄 씻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씻음. 죄 씻음은 그럼 언제까지 일어난다? 네? 안식에 이를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죄 사함, 죄 씻음은 평생 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상하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죄 사함 받은 건데? 그래서 내가 신학적인 변론이 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거예요. 너는 죽었다 천명을 하시고 죽여가요, 우리를. 너 죄사함 받았어 천명을 해놓고 죄 씻음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과정이 다 지나가야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죄.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말씀이라고요. 잘못된 말씀은 첫 번째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그랬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것을 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기 위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완성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죄 씻음을 계속 받는 기간이에요. 내가 잘못된 말씀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씻겨 나가고 내일도 씻겨 나가고 그게 계속 해서 완전히 씻겨 나갔을 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말씀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상태에 있잖아요. 죄인이지만 죄 사함을 천명은 받았어요. 그러나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또 뭐죠?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모습. 이게 씻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도 그 기간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야 안식에 이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이게 짤막한 말씀 하나 한 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 들어 있어요. 순서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죽었잖아요. 죽음이죠. 죽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죽는 게 죄사함이 아니라 죽고 죄사함을 또 받으라. 각각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이면적인 말씀,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줄이지만은요, 굉장한 우리의 그 긴
인생의 스토리예요,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와 죄사함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은 우리가 다 받아요. 물론 거듭나면 다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던 그 안식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요. 그 옷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 씻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두루마기를 또 빤대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게 뭐겠어요?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라고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 씻음에 두루마기 빠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물로 씻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몰랐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근데 잘못된 말씀을 씻는 거예요. 율법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물로. 그러면 선포하고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나 보니까 안 죽어있네. 그거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다음에 죄사함도 선포를 해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놓고 죄 씻음을 계속 해나가요. 이렇게 말씀으로 씻어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씻었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두루마기를 다 빨았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모두 씻겨져야 들어가는 곳, 그게 가나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2절 하니 어떻게 하니? 자,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과 결부되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예수 믿으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충돌을 해요. 충돌을. 그래서 자기 걸 붙잡아. 끝까지. 그러면 결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없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결부시키다라고 하는 게 신계란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신. 그리고 계란님이는 섞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섞어야 되냐면 하늘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함께 내가 섞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에 내가 섞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결부예요. 그렇게 믿음과 함께 섞어지지 못했을 때 그게 유익이 없는 거다. 그게 완악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4장 3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요. 이런 뜻이에요. 안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할 때 그 안식이 이런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빨리 안식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쉬잖아. 그것만 바라죠.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요. 나의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냐면 시편 95편 11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들어가는 것조차 나 편한 것만 생각한다니까. 근데 1차적인 것은 그 안식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안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안식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겠죠. 아이들 다 키우셨으니까 알죠? 아이를 내가 품 안에 안을 때가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할 때죠. 품 안에 안아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도망다녀요. 안 오고 도망다녀. 그러면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밥도 주고 해서 자꾸 키워야 되잖아요. 장성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는 엄마가 쉬어야 안 쉬어요?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 그게 안식인데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쉰단 말이에요. 우리를 키우는 일을 하나님이 멈춘다 이거예요. 하나님 좀 쉬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면 장성한 자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쉬는 걸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쉰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나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일이 뭐예요? 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그 정욕과 탐심이 어린아이 때 했던 일들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 희생 제물을 자꾸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의 이야기, 그것을 쉰다 이겁니다. 그 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일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대. 아까는 안식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했다라는 거지. 이제까지. 그럼 이제까지 일한 것은 뭐고 그분이 쉬었다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어린 나이에 시절에 했던 그 일은 이제 멈췄어요. 이제 그건 안식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교육시키고 자꾸 자라게 하는 그 일은 이제 안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일, 하나님을 희생 제물로 율법의 행위로 종교 행위로 섬겼던 그 어린 나이의 일을 멈추고, 그건 안식이에요. 멈추고 어떤 일을 하느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안식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식에 이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만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분의 삶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네. 사도 바울이 안식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이게 안식의 삶이에요. 이제 안식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까? 23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을 맞은 거죠.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매 40까지는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39번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죽을 뻔한 거죠. 24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25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참 이런 일을 어떻게 겪었을까? 우리 보고 이런 일을 겪으라고 하면 나 안식 안 가도 좋으니까 이대로 살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날 잘못된 게 많아요. 율법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뭐든지 안 하려고만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폄하하잖아요. 새로운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열심이 죽고 새로운 열심이 생겨난다니까요. 26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목자가 있을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29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했어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0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뜻은 뭐냐면 바울이 한 것이 그분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없지.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어도 주님이 당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안식에 이른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탈락될까 봐 오히려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어디까지 했죠? 본문 말씀 3절이죠. 3절. 3절을 다시 보셔요.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에이세르 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에이세르 코메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현재 들어간다 이거예요. 현재. 이거 안식이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현재 내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오늘이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자도 있고 못 들어간 자도 있죠. 들어간 자만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형으로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이미 창조해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안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안식이 주어졌는데 다만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히브리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누군지 모르죠. 사실 몰라요. 어쨌든 히브리서 쓰신 분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원문에는.
예? 우리는 쉽게 그러잖아요. 어디 몇 장 몇 절, 창세기 2장 2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2장 2절에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그 다음에 먼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누구예요? 1세대들이죠. 1세대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두 개로 설명해요. 두 개로. 1세대, 2세대.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있죠. 항상 둘로 우리를 설명한다니까요. 율법과 복음으로. 이것도 광야에 못 들어간 자들을 실질적으로 못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에게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내 안에 1세대가 죽어야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무슨 말씀인지. 네.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랜 후에 라고 한 것은 이 가나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델 삼아서 오늘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이 안식이 이르러야 할 날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여정,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나안의 그 여정이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본을 받으라고. 본을 받으라고. 자,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나안 들어가는 게 정말 안식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것만이 안식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이 안식이라면 다른 날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가나안의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이야기야. 그런 말씀이죠. 10절 읽어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안식이니까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옛날에 했던 그것을 쉬게 되잖아요. 서로 안식이 되죠? 서로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쉬게 되는 거예요. 다 멈추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안식. 율법주의적인 자기 생각 있죠. 하나 사람 생각.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다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니까. 예.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건 뭐냐면 아페이데이아라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 아페이데이아인데 뭐냐면 설득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으로 설명을 해도요. 돌아서면 딴 얘기예요. 돌아서면 딴 얘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람 있죠? 예? 그게 아페이데이아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의 의미를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살펴보면서 이미 다 나왔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일단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배우자는 얘기죠. 잘 아시는 그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그 10계명의 말씀이죠. 안식일 규정하는 부분.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아들이나 딸은 뭐겠어요? 20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아들이나 딸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너,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너의 아들과 딸은 뭐예요? 그냥 너나 똑같은 거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들, 딸도 똑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은 뭐예요? 남종, 여종. 종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라는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를. 말씀인 거예요, 다. 하갈도 말씀이고 사라도 말씀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복음. 하갈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 딸들이 뭐예요? 다 종이에요. 하갈도 종이에요. 하갈도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율법.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가축, 베헤마, 이 희생제물이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응? 희생제물로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문 안에 머무는 객이 뭐예요? 문 안에 머무는 객.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준 거예요.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응?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문 안에 머무는 객이에요. 문 안은 뭐냐면 성전 안으로. 성전 안. 성전 안에 오신 나그네라는 거죠. 객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오히려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자기가 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통틀어서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멈춰라. 그 행위를 멈춰라. 그런 거예요. 예? 하지 말아야 할 거. 자,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21절 보실까요? 에레미야 17장 21절. 에레미야 17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언제? 안식일에. 예. 안식일에 금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미도 잘 모르겠죠. 좀 어렵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5절로 가보시면 조금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숨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네. 여기 보면 안식일에 나귀에다가 뭘 실었잖아요, 잔뜩. 그렇죠? 포도주, 포도, 무화과, 뭐 여러 가지 짐을 나귀에게 실었어요, 나귀에게 실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 또 장사, 안식일에. 이 포도주, 포도 이런 것은요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가나안 포도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 그때 처음에 뭐였어요? 포도주. 사람이 만든 포도주입니다. 진짜 포도주. 그걸로 혼인잔치에 사용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포도주예요. 첫 번째 포도주. 두 번째 포도주는 뭘로 만들었죠? 물로. 진리라고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게 두 번째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신포도주를 받았죠? 그리고 족하다. 그때 이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난 포도주를 영원히 내가 안 먹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지금 나귀에 실은 이 물건들은 다 율법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나귀는 또 뭐겠어요?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그 나귀가 뭘 상징할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귀에다가 잔뜩 싣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거기서 다 내쫓고 갈아엎고 그랬잖아요. 그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근데 그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그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도의 집이다. 네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성전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화가 다 일어나야만이 그게 안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귀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귀에다가요 무엇을 깔았어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다 얹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타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에다가 잔뜩 실은 거예요. 뭘 실었어요? 우리들의 죄를,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가 스스로 그 짐이 되어서 나귀에 탔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죄인으로 되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네. 그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다. 그 여정이 다 끝나야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나예요, 나. 네 발 달린 다리로 기어다니는 나이다. 세상 율법주의의 나예요. 예. 자,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안식에 들어가려면 내 안으로 짐을 들여오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면 내 안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에 금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뭐겠어요? 나귀에다가 잔뜩 실은 율법의 짐이에요.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와. 내가 그걸 십자가에 죽어줄게. 그 짐을 내가 지고 죽어줄게. 그러면 너는 쉼을 얻을 거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짐은 표면적 율법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종교적 행위의 무거운 짐,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 세상 염려, 모든 세상 염려, 그게 다 무거운 짐 아닙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죽지 못한 나의 육신의 생각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열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주께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이 완악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그 본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일괄했던 그 모든 일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과 사랑을 실어 나르는 새로운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